32과 벽에 쓴 글자의 꿀팁을 소개합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함으로 몰락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벨사살 왕은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잔치를 벌이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벨사살 왕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꿀팁은 미각 활동입니다.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푸는 장면에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연회에 참석한 사람이 되어 음식을 맛보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나 과일을 나눠주며 먹어보게 하고 벨사살 왕의 즐거운 연회를 감각을 통해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손가락, 시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 손가락 막대 혹은 손가락 지시봉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생긴 시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연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는 장면에서 이 시각을 활용하여 글씨를 쓰는 흉내를 낸다면 보다 입체적으로 설교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PPT로 설교하시는 설교자들께서는 이 막대의 움직임과 함께 글씨가 벽에 새겨지는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게 한다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말씀을 집중하게 하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세 번째 꿀팁은 실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새기신 글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셨고 왕은 부족함이 보여 왕의 나라가 왕보다 더 나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하는 장면에서 양팔 저울을 사용하여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자였음을 눈으로 보여주신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긴 양팔 저울을 구입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에서 양팔 저울 만들기를 검색하여 나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울을 만들어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벽에 새겨진 글자가 어떤 뜻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메네는 세셨다 라는 뜻입니다. 데겔은 무게를 달았다. 우바르시는 나누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아보고 그것을 세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나라를 더 나은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는 뜻이지요. 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가져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지요. 그래요, 이것은 저울이에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생긴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았어요. 이 저울은 이렇게 양쪽으로 두 팔을 벌린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양팔 저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기준이 되는 하나 물건을 올려놓고 자, 무게가 같은 것을 한번 올려볼까요? 우와! 양 옆으로 두 팔을 벌린 것처럼 똑같이 있지요. 하지만 반대편에 한번 가벼운 플라스틱 포크를 올려놔 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 버릴 거예요. 무게가 똑같지 않고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벨사살 왕을 이 위에 재어보셨대요. 왕의 몸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셨다는 뜻이에요. 만약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왕이라면 계속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멋진 왕이 되었을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옳지 않은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살펴보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보다 더 나은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네 번째 꿀팁은 핵심 가르침을 시각을 통해 기억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가르침은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어요 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절대로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런 시각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키친타올에 수성 사인펜으로 죄를 상징하는 하트를 하나 그리고 다른 키친타올로 덮습니다. 죄가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려져 있던 어두운 색 하트의 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의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죄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다면 벌을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 깨끗한 키친타올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나도 해도 괜찮을걸? 어쩌면 아주 작은 죄,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죄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것으로 덮어두면 어때요? 죄를 잘 숨긴 것 같지요? 하지만 여기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짓는 죄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 은혜 안에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